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민수기 제1장 47절에서 5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전체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군사만 해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60만 3,5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60만 대군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머리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모세가 대통령처럼 큰 쥐봉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말씀대로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 밑에서 이 아론과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포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잘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또 각 지파에서도 지파별로 그 지파장들을 세워서 그 지파가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60만 대군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는 어떤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힘을 내서 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대군이나 돼. 든든하다. 이제 괜찮겠다. 아주 힘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레위인들은 수도 세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몇 명이 레위 지파인지 수도 세지 말고 그 개수하지도 말고 그 수에 넣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 레위 지파만을 완전히 빼버려라. 숫자에도 넣지도 말고 수를 세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은 수를 빼라는 것입니다. 어찌 잘못 오해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왜 우리만 빼라고 그래? 그리고 또 숫자도 세지도 않고 왜 지파 가운데 넣지도 말라고 그래? 이게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레위인들에 대한 생각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 군사로서 60만, 전체 인구로서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보다도 더 중심을 두고 중시해야 될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숫자에 들지 말라고 해서 그들을 제외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어떤 일보다 그 무엇을 맡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시해야 될 사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중시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중시해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고 선별해 놓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람, 60만의 대군이 있지만 그리고 200만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레위인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레위인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한 사람들로 뽑아 놓으셨는가? 우리 교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레위인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 한 가지를 꼽는다면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60만의 대군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레위인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 그 성막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광야에서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그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세우는 일을 누가 하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하게 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간섭하거나 만지게 하면 그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할 만큼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움직이게 합니다. 또 성막을 세우는 일도 그들이 하게 합니다. 성막은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가장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막은 가장 세상에서 귀중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곳을 잘 관리하고 세우고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다. 그들이 일을 잘 감당하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함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이 성막을 잘 관리하고 세우고 움직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성막, 성전, 이 교회,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관리하고 세워나가고 움직여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한 마을에 낡은 교회의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는 이 비가 오게 되면 그 포장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교회 오는 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푹짐푹한 질퍽질퍽한 그런 길을 걷고 들어오니까 그 바닥이고 뭐고 온 교회가 참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이 교회 앞에 벽돌이 20장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또 그 이어서 또 20장의 벽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벽돌을 짚고 밟고 오니까 그 비가 와도 오는 길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얘기도 안 하고 벽돌을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누가 그렇게 벽돌을 갖다가 놓는가 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 시간에 달구지를 끌고 한 소년이 와가지고 교회 앞에 벽돌을 놓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벽돌을 놓는 거예요. 그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교회에 12살짜리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꼬마였습니다. 12살짜리 남자아이가 끌고 와가지고 벽돌을 놓은 겁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급을 받은 거죠. 주급을 받으면 그 주급 가지고 공장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벽돌을 20장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깔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주급을 받아가지고 벽돌 20장을 깔은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 워너메이크 우리 어린 12살짜리 꼬마아이가 그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됐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 우리도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건축을 합시다. 그래서 1년 만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한 역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존 워너메이커가 누구냐? 세상에서 알려진 백화점 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참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고 세워나간다는 것, 움직여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름답게 움직여나가는 일에, 관리하는 일에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관리와 세움과 움직임이죠. 이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영적인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막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6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성막이 없으면, 성전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관리해 나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내적인 성전도 있지만 외적인 성전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땅을 잘 관리하고 또 잘 지켜나가고 잘 세워나가고 잘 움직여 나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중하다. 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잘 관리하고 잘 세워나가고 잘 움직여 나가는 이 사람들은 숫자에 넣지 말라. 숫자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또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하는 일에는 숨겨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을 지키고 성도들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빌어서 수고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세운 분들의 후손들을 통계조사 낸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건 목사 장로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초대 시절에는 거의 일반 성도님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그것을 교회로 세운 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대답은 안 해도 될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엄청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6.25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미얀마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필리핀보다 물자가 더 풍부합니까? 재원이 풍부합니까? 무엇이 풍부합니까? 땅이 없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머리를 회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세우고 움직여 나가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숫자에도 넣지 말라. 그곳에 포함시키지 말라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레위인은 영적 공동체의 진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60만 명의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군사,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뽑으라고 했죠. 근데 그 외적인 것이지만 이 레위인들은 영적인 진노를 막아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숫자에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5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라.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우면 사방으로 이 레위인들이 텐트를 쳐라. 자기 집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이 성막을 레위인들이 동서남북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키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지 않게 한다. 그것입니다. 이 성막을 잘 지키지 못하고 허술하게 지키고 그 구멍이 나 있는 상태가 되면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 진노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죽음의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머무를 때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소를 잘 지키고 성막을 잘 지키는 그 일은 진노를 막는 일이다. 공동체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60만 대군, 그 사람들은 진노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가까운 사람 중에 한 3주, 2주 조금 됐나요? 2주 전에 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 물만 마셔도 이렇게 배가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38도 이상 고열이 되고 또 설사를 하고. 근데 병명은 없어요. 온갖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희귀 혈액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지금 1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못하던 식사도 지금 하게 되고 말도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간도 붓게 되고 장기가 모든 장기가 다 부어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60도 안 된 사람이. 저도요 한 10일 됐나요? 우리 그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10일 동안 이 뒷등어리 한 스팟이 아주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옵니다. 와, 사람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심장하고 연관이 돼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거라고는 우리 창고 그거 스트레이지 코스코에서 사와가지고 김구 집사님하고 여기로 옮긴 것 뿐이야. 하기는 두 사람이 들어도, 네 사람이 들어도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둘이 그 트럭에서 이제 이쪽으로 꺼내서 세워놨거든. 그것밖에는 없어. 근데 갑자기 송곳처럼 찌르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근육에 대한 무슨 문제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참 우리가 건강해도요, 한번 훅 하면 이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도 그렇게 그 천하 통일을 이룬 엄청난 대업을 이루었지만 죽고 3년 만에 나라가 풍지박산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그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주 그 최후는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자체도 풍지박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이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세워나가고 움직여 나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 가운데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진노를 막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시편 121편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를 막아주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세우고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막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존 라이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은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탄광갱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주급, 그것을 잘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중에도, 바쁜 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마지막 날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갱도에 들어가서 이 화약고에 이렇게 화약이 이제 터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는 그가 모든 준비를 하고 폭파장치를 하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갱도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아주 시커먼 인디언 큰 사람들이 4명이나 자기 앞에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존 라이온스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제는 죽었다. 저들이 손에 도끼를 다 들고 앞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쫓아오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앞으로 나가도 인디언들한테 맞아서 죽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뒤로 돌아서서 갱도에 들어가면 폭발해서 죽을 것이고, 그 잠깐의 생각 가운데 앞으로 갈 것이냐, 옆으로 도망가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뒤로 돌아갈 것이냐,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돌아서 갱도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뒤로 쓰는 순간 자기가 불을 붙였던 도화선에 그 폭발물이 터져서 쾅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갱도가 그 주위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 앞으로 쫓아왔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인디언들은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마침 자기는 극적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라이온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분만 늦었더라도, 혹은 내가 1분만 빨랐더라도 내 생명은 부지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도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진노가 막혀지는 그런 중요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레위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을 잘 관리하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주셨고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제사장, 이 레위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시는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레위인이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수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하게 하셨는데 왜 레위인은 빼게 하셨는가? 그 숫자도 세지 말고 또 그 계수에 포함시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잘 관리하고 잘 세워나가고 잘 움직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성막의 상징인 교회를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계수하지도 말고 또한 그 수에 넣지도 말라고 하시는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주님 앞에 저런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레위인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레위인들로 저희들을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악한 진노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